31편입니다. 시편 31편 우리 1절, 2절, 2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시편 31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지만 우리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요, 소위 그 포비아라고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대한 공포, 뭐 별의별 포비아가 다 있어요. 예? 뭐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포비아, 뭐 각종 두려움, 공포증. 근데 사람마다 다 뭔가를 두려워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사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 다 무슨 하도 뭐 암으로 이렇게 준 사람 많으니까 혹시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암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이제 어린 나이부터 해봐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이제 대학 가야지요. 그러니까 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보다는 그런 그 염려. 그다음 이제 어렵게 해서 대학을 갔지 않아요?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그냥 뭐 사방에서 잡 줄 테니까 오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또 잡을 찾아야죠. 또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두려움이 돼요.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이래서 두려움, 저래서 두려움. 그래서 사람은 많은 경우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래서의 두려움, 저래서 두려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하셔요. 우리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그거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거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가 얼마나 어려운 체험을 했습니까? 생각해 봐요. 한 나라의 왕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인을 데리고 쫓아다니는데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사람의 믿음을 위대하게 만드냐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솔직하게 또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요, 바로 유명한 그 솔로몬 왕의 아버지요.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시편이 얼마나 긴 장인가. 이 책으로 따지면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바로 시편인데 거의 이 시편을 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이걸 시편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교 같은 데서 리터처로 이 시편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큰딸 저 버글 다닐 때 거기서 그 리터처 중에 하나가 시편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참 깜짝 놀랐어요. 애니야오, 이 시편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주 알려져 있는 그 시적으로도, 그러니까 리터처로도 이런 유명한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시편에 얼마나 나오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 성경을 진짜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지만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아무 사람이라도 사용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그 환경과 이런 걸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5살 때부터 당시에 유명한 법률가인 가말리알 밑에서 개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뭐라 했습니까?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 사람의 지식과 이런 게 얼마나 뛰어났으면 로마의 총독이 네 많은 지식이 너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쳤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생각해 봐요. 27권 가운데 그 책 숫자로 보면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신약 성경. 자, 로마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얼른 대답하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얼른 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얼마나 많은 책을 기록했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합시다. 그렇지만 막상 책은 2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우리 형제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 함부로 풀다가 망할까 조심하라 경고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 얼마나 심오한지 참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지식, 그 날레지를 다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환경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기쁠 때, 병들었을 때, 건강했을 때, 일이 불통했을 때, 일이 형통했을 때, 하여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나와 동떨어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 아니고 정말 내 삶과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어메이징. 근데 이 시편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느냐? 바로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사실 우리가 이 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다윗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아무 까닭도 없이 질투해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의 블레셋 대장으로부터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이 질투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 노래 여자들이 부른 그 노래 한마디에 질투를 느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8년을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와, 산으로 굴로 바위로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부모 형제들 친척들은 일가 친척들은 안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중에는 잘 하고 살던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다윗의 원수가 많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었다면 사람이 아니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를 그 많은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얼마나 결국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그 앞으로 나오는 모든 다윗의 후손들,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만 왕들의 가는 길에 샘플이 기준이 누구인 줄 아세요? 사실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악한 왕을 향해서는 뭐라는 거 아니?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나라를 다스리는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는 뭐라 했어요? 내 종 다윗과 같이. 근데 불행하게도 그거 내가 다시 정정. 북쪽을 이스라엘 그랬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단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들이, 그 선한 왕이라는 게 다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정치하는, 그래서 그 왕들을 가리켜서 어느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윗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그러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위험과 그 많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윗이 그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 두려웠지만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었는지,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 오시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머리에 생각하면서 한번 1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자, 31편 1절을 보세요.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들이 그를 자꾸 수치를 당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주 잔인하고 아주 간교하고 얼마나 모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까닭 없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게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산다 그러면 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주를 믿사오니, 주를 의지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분노로 갚으시고 나를 그것보다는 주님의 의를 따라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도 잘못했다면 마땅히 채찍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의를 따라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상에서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벌써 이제 2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윗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도움이 빨리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급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니 당장 내 눈앞에 지금 위험이 닥쳐왔는데 그 언제 뭐 이것저것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내가 지금 위급하오니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셔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솔직하게 이게 뭘 하십니까?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에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다 같이. 그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가운데는 자식이 아빠 그러고 부르면 부모가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그럼 듣지요. 사람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 부모들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애들이 뭔 말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나 옛날에 참 어떤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얘가 잘 지내던 애가 12살이 되는데 갑자기 얘가 돌변했다 이거예요. 이제 말을 안 듣고 아주 하는 말마다 반발을 하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여자아이인데 그냥 얼마나 이 치마를 짧게 입고 아주 그냥 부모가 얼굴 얘가 하도 갑자기 변하니까 완전히 충격을 먹고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교회 멤버들 하여튼 그 연결해가지고 목사님 상담을 했어요. 한번 우리 목사님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부모 얘기를 다 들었죠. 상담가가 해야 될 첫째가 듣는 거예요. 이제 듣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부모 얘기만 듣고는 그 아이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야 내가 제대로 상담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 다음날 만나게 됐어요. 12살 여자예요. 아직도 제게 그 리걸 패드에 그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그 20가지를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요약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얘 부모가 충격을 받냐면 애가 너무너무 말을 잘 듣던 애가 갑자기 변하니까 이 아이가 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부모 자기들이 일본에서 살다 왔대요. 그래갖고 한국말을 말할 것도 일본말 배우라 하니까 일본말 배우고 또 일본 학원에 일본말 배우고
요즘은 뭐 국제시대, 글로벌 시대니까 또 중국말 배운다서 중국말을 배우고. 그야말로 자기는 쉴 사이가 없이 학교 공부해야지 부모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게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뭐 물어볼 게 하나 있었대요.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물어보고 듣고 답변한 시간이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얘기인데 완전히 자기 말을 무시하더랍니다. 나는 부모가 하는 말을 다 하고 순종했는데 세상에 그 5분도 내 이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거. 그럼 나는 왜 들어야 되는가? 이라고 얘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그래 얼마나 네 마음이 상했겠냐. 그러나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부모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 네한테 블레싱이 안 되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되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잘 화해가 끝났는데 참 옛날 얘기 옵시다. 부모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보통 부모들이 내가 그 티네이저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부모가 자기 말, 자기가 뭔 말하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는 그런 불평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할 때 부부지간이 됐든지 그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왜 생긴 줄 아세요? 그 미국에 이제 제가 그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가정 불화의 넘버 원이 뭔 줄 아십니까? Poor communication.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부지간이 됐든지 부모 자식간이 됐든지 대화가 없으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요 정상적인 정말 건강한 영적인 삶을 하려면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만 하면 들으셔요. 그냥 항상 ready to hear.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흑인 해방 그것만 아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Don't worry about whether God is on our side. But you'd better be concerned whether you are on God's side. 자, 내가 이제 한국말로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실까 아니실까는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항상. 믿는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염려할 필요 없다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진짜 걱정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인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면 항상 ready.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하여간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 대화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영적인 삶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교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이고 그러니까 항상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없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지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참 어메이징해요.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하고 대화하는데 무슨 부모에게 무슨 막 말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 다윗은 자기 상황을 빌빌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주의 귀를 내게 좀 기울이셔서 속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모든 면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할 때가 있으면 급한 대로 하나님 지금 제 사정이 급합니다. 제가 급하니까 좀 급히 도와주세요. 그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정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대요. 혹시 그럼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들어주셔요. 언젠가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 얼마나 많이 이미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수없이 그 기도 들었던 거 들었죠.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날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내가 여러 번을 얘기를 했는데 8년 동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고 8년 안에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8년이라는 세월을 주셨느냐?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다시 재선돼 갖고 8년 동안 다스릴 기간이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 8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를 안 건주셨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느라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당장 응답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모른 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반석. 보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호. 여러분 돌 참 강하죠. 사람이 여러분 뭐 천둥이 치거나 벼락을 치고 그러면 어디로 일단은 자기 위를 가릴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바위 틈이 참 안전하답니다. 바위 밑이. 그 요한거실에 보면은 주님의 심판이 오니까 다 그냥 바위 밑으로 바위가 자기들을 가려주기로. 그 바위는 돌바위고 여기에 바위는 우리 주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주교에서는요, 그 마태복음 그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잘못 해석한 바람에 천주교라는 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는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그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선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나와가지고 오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어요. 이보다 완전한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 다스리는 자, 구원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 그럴 때는 메시아, 왕. 근데 예수란 이름은 뭐예요? 나 기절하게 생겼네. 찬물 좀 가져와야 되나? 그걸 왜 인제서 넣어야? 나 기절을 할 뻔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내가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 답이 나오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이렇게 봐야지 또 안 잊어보니까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장을 배워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자, 1장 20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근데 2절에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남편 될 이제 사람이 그걸 알고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세단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뭐라 하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이제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다스리는 자, 통치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그 오직 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그 18절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전히 퍼펙트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너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 개인적인 지식으로가 된 게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려주셨다 그랬거든요. 기억하세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지. 그 이단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그러면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이단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너의 이름은 반석이라. 하필이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의 돌이라니 돌.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그 반석을 베드로를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 시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그 뼈도 꺾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얼마나 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도르라는 이름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것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얘기 아니고 방금 너가 방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바로 그 주님, 그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나가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안 그랬어요? 주님 위에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 그 교황 말고 옛날 교황이 그 포비라는 그 말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사실 한국말로는 교황 그러는데 교회 황제라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이 됩니까? 에? 그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 누릴 영광을 다 혼자 따먹고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로마 교황청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해놓은 줄 아세요? 목사님 가봤습니까? 안 가봤지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한 교황이 LA 왔는데 그 천주교 신도들은요 그 교황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가서 엎드려서 그냥 발다 키스하고 난리를 꾸몄죠. 근데 보세요. LA 타임스 그 신문에 여러분 그 신문의 그 만화는 간단하지만 그 만화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나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누가 하도 LA 타임스 6개월 공짜로 보라고 그러고 6개월 후에 본다 그러면 정식으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면 이제 돈을 얼마를 취입하게 한다고 그래서 6개월은 공짜니까 자우지가 뭐 놓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만화에 뭐라는 줄 아세요? 천주교에서 믿는다는 베드로 퍼스트 팝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제1대 팝이 베드로래요. 그 만화에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믿는 퍼스트 팝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리어 자기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려니까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교황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넬료 사건. 고넬료가 하도 기도와 구제에 힘쓰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너 기도와 구제를 들었다 그러면서 너가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그거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한 말을 들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고넬료 집에 왔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이 옵시다. 이방인이 옵시다. 근데 고넬료가 이제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초청한 베드로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도 너 같은 사람이라고 그럼 못하겠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만은 내가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반석 이건 끝내야 돼. 그래서 그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시편에는 우리 주님을 반석이요 반석의 얼마나 반석이라는 그 타이틀을 많이 붙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신 거지 베드로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딱 그것을 따가지고 베드로를 first pope 그래갖고 베드로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이 천주교 역사를 보면요 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경도 못 갖겠어요. 그리고 성경 개인이 갖고 읽지도 못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될 이 성경을 로마 천주교의 개인이 갖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거 하고 마치 전도하러 하다 보면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러나 한 번은 자기가 천주교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냐고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you must be Christian. 그래 너 크리스천이니까 No, I am not. I am Catholic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 절대 그대로 못 떠났지요. 그래서 wait a minute. 그 외국 여자였어요. I asked you, do you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니까 믿는다 대답했지 않냐. 그럼 예수님 믿으면 성경에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네. 그리고 나는 카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려간다. 그래갖고 이제 전하니까 완전히 샤킹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그 문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데가 하면 여러분 무슨 한국 교회 목사가 뭐 문들고 전도합니까? 저는 그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 우리 집에 남겨둔 그 전도지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전하게 된지 처음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믿은 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느냐? 그거 믿어야 된다. 그래야 내 죄 용서를 받는다. 내가 이걸 하고 그만둬 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윤영재님하고 옛날에 저 리버사이드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방송 설교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 자기가 운전도 못하고 그 한국 할머니들 남의 집에서 쉽게 말하면 식모 일을 하고 그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밖에를 못 나오니까 목사님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윤영재하고 같이 거기를 방문했어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가니까 이렇게 묵주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단순한 우리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할머니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유인님이 거기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그냥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내가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래전의 얘기지만.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눈물로 흘려가면서 그 묵주를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이걸 왜 돌리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몰라서 잘못 믿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최고의 그냥 성경도 제쳐놓고 성경도 교황이 얘기한 게 더 앞서요. 성경보다. 이래서 이제 문제예요. 근데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 위에.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시편에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백이 되서 그러고 그 다음 바로 3절 이것만 보고 이제 맞춰요. 3절을 보니까 여기에 또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은 성경에서 주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울 때도 있고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항상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또 믿음의 두려운 상황을 또 염려와 근심의 상황을 항상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